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전 세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과연 무엇을 터득했을까? 참으로 중요한 어떤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욥기서 8장을 한번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열조들이 어떤 일들을 과연 터득했을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이르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오늘날 성령 시대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열조들이 과연 그들이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어떤 일들을 터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수많은 어떤 터득한 일들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이 문제를 열조들에게서 우리가 배운다면 유월절이라는 그 문제를 과연 힘써 지켜야 될까? 아니면 그건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버려야 될까?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이 같은 말씀을 성경 기록에 담으셨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애 동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재점검을 하고 재정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예언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유월절을 지키고 천국 들어갈 예표로서 이미 보여주신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우리 열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조들이 터득한 그 일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열조가 터득한 일 가운데 유월절이라는 이 중요한 절기를 놓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킬 필요가 없는 유월절이었다고 한다면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사정과 사유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이라면 끝까지 지키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이때 와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을까? 여호수아서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뭘 행하라고요?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느라고 할례 받지 못한 자녀들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전부 할례를 행하고 또 할례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침례로서 그 의미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을 먹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주 그 엄중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규정을 해두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아무리 지키고 싶다 해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조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의 그 문을 여시고 가나안 들어가는 모든 준비들을 하게 하셨을까? 이 대목도 놓쳐서는 안 될 열조에게 배워야 될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으면 그동안에 지키지 못한 것을 굳이 지키고 들어가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약 한 1260년 동안 종교 암흑기를 거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시고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참으로 장관 세월 동안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모세시대 때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이 옳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지 않은 상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렇게 하고는 여리고를 7바퀴 돌고 힘있게 외치니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8장 8절에 내 열조에게 가서 배우란 말이죠. 너희 조상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고 지켰는지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들어 갔는지. 그럼 오늘 여호수아라는 이 열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유월절은 지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규례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요 없어서는 안 될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죠. 모세의 그 행적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고와 노역의 땅이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거룩한 절기를 허락하시고 유월절이라는 명칭도 이때 와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부가 계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분부입니까?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언제까지요? 대대 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한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종의 멍에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첫 성을 유월절 지키고 입성할 수가 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큰 역사는 유월절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유월절의 권능은 반드시 함께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믿음의 열조들이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뭘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AD 325년 유월절을 없애기 전에 이미 그 이전부터 유월절을 없애는 파스카 논쟁이라는 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 논쟁이 일어날 때까지 항상 서방교회에서 부활절의 어떤 날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핑계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동방교회에서는 항상 강조하기를 우리는 요한도 그러했고 또 우리 주님께로부터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승해 주었던 이 유월절을 니산월 14일에 거룩히 지켜왔단 말이죠. 이 교회 역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1차에도 2차에도 서방교회가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콘스탄틴 황제가 회의를 주재를 하고 결국 황제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진리를 없애는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한 생명의 유월절이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일이지만 광야 40년의 예언을 바라보게 된다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처음 지켰던 유월절과 제2년에 지켰던 유월절 이후로는 유월절 지키는 어떤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없어졌던 유월절을 그리스도 안사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초림 때 오셔서는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과 피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게 따라다니는 규례가 되겠습니까?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조들이 행한 그 내용을 보고 배우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건 배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배우라고 한 것 아니겠죠? 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바르게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았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의 중요함도 열조들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깨우치라고 이렇게 그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유월절이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말씀 한번 옮겨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먹고 마시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역시도 어디에서 이 뜻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그 진리 안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해 놓으셨죠. 자, 우리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의 장면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열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까지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끔 기억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솔선해서 지키시는 이와 같은 모본을 제자들과 오늘날 온 인류에게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계시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너 집에서 안 지키겠다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자, 그럼 이 유월절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것을 담아 놓으셨는지 2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무엇이 담겨 있는 잔입니까? 유월절의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언약의 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새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어디에 하나님께서 인쳐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떡을 내 몸이라, 유월절 포도주를 내 피라.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먹고 마실 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3차 7개 절기 중에 여러 많은 절기가 있는데 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 속에 이런 어떤 약속을 담아 놓으셨을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여호수아의 행적도 모세의 행적도 전부 유월절이라는 것이 시대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징검다리 역할을 다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유월절에 대한 이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새 언약으로 이 유월절을 허락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해야 될 이 대목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또 누구이시기도 합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우리는 누구며 우리 어머니여 할 때 이 우리는 누구냐 이겁니다. 누굽니까? 구원받는 자녀들이죠. 구원받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누가 된다고요? 이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17절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들들과 딸들이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늘 아버지도 계시고 하늘 어머니도 계시고 하늘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시 말하면 가족 단위 속의 호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르는 전부 호칭들입니다. 가족 관계는 혈연 관계이고
그 사이에는 가장 강조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가족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유월절 계명이 또 사랑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옥체를 희생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을 나눠주시고 피를 나눠주신 희생과 사랑의 어떤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시로부터 예정해 놓으신 절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어떻다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유월절에 발만 안 씻어도 상관이 없느니라. 근데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면 더 상관이 없느니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는 볼 필요도 없느니라. 안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고 또 신약에서 성령 시대로 이르기까지 우리 진리 속에 유월절이라는 이 새 언약의 진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생명의 진리가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이후에 한 300여 년 동안은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버텨왔죠.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 때 합의를 본 내용이 유월절을 없애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혈연 관계를 어떻게 해놓은 것입니까?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이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두 번째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유월절은 정월 14일 떡 먹고 포도주 먹고 그냥 세족식 하는 거다. 그거 절대 아니죠. 영적으로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혈연 관계를 그 핏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이래서 유월절을 없애는데 안간 힘을 다 써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유월절을 오늘날 지키지 않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하실 때 자명하게 이렇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할 것이다. 최후 심판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누구는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우리 8장 한 말씀만 더 확인해 봅시다. 8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 가지고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에 떡과 포도주와 새 언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이 있고 하나님의 피가 있는데 부모님의 살이 있고 부모님의 피가 있는데 자식이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요즘은 DNA 검사하는 것이 있어서 틀림없습니다. 근데 DNA 검사는 어떤 기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 다 해주셨습니다. 네. 뭘 보고 증거하느냐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살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다. 나는 너희 어머니고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늘 자녀들은 어떤 소망으로 앞으로의 믿음을 경주해야 되는가? 17절에 계속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고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잠깐 이 땅에서 뭐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늘 자녀들로서
영광스럽게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접해야 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떠하다고요? 이건 아예 숫제 비교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잠시 잠깐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자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의 관계를 사단은 끊으려고 하늘나라에서도 배반하는 정신을 넣고 또 반역하는 정신을 넣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선을 넘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지상까지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친히 교육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유월절 생명의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아버지셨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니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그 하늘의 비밀을 전부 알게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지러지고 파손된 진리의 모든 그 법도들을 다 복구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시온의 율법을 다 반포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교훈하신 그 내용을 실천하면서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은혜롭게 순종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행하면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12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물려받고 거룩하신 성체를 물려받은 하늘 자녀가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또 어떻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증거합니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이 있다는 이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영생인 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조에게서 오늘 뭘 배웠습니까? 유월절 꼭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자녀들의 그 관계를 연결하는 혈연 관계를 맺어주는 조약식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식이죠. 언약식.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땅까지 와주셨고, 이 땅에서 열조에게서 배워야 될 어떤 그 부분을 놓치고 또 잃어버릴까 해서 강조해 주시고 또다시 강조하시는 내용이니까 자꾸 우리 새깁시다. 그리고 또 유월절 새 언약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감사합시다. 정말 참 큰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은 토닥거리다가도 다시 또 형님 아우야 하고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계 우리 가족들은 정말 그 이상의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형제를 욕하지 말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면서 형제 자매들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믿음의 시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이죠. 어머니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가르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또 사랑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영생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불사의 존재로 세세토록 사망이 없는 그 세계에서 왕노릇 할 수 있도록끔 영광된
직분과 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형제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영원한 천국 꼭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